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출석 체크 하실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들어오실 때 우리 엘리베이터 앞과 우리 본당 로비에서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혹시 들어오실 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송정교회 유튜브 보시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누르게 돼 있는데,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영상을 눌러보면 그 성주 온라인 성주순례 이야기가 나오고, 쇼츠를 누르면 우리 청년들이 매일의 본문을 본인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그리고 라이브는 우리가 예배 중계를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필사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필사가 보면 본인의 글씨의 체에 따라서 그게 조금 할 거니까 제목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문만 쓰시고, 뒤에 가보면 그 노트가 4장인가 5장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장을 넘어가서 이거 불안하신 분들 그냥 쭉 이렇게 옆에 있는 본문과 상관없이 쭉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기도를 제가 설교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건데, 평일은 축도로 끝나지 않고 쭉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설교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토요일은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옆에요. 네, 우리 자녀들 왔으면 잘 왔다 인사 한번 하시고,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제가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보니까 우리 잠옷실도 우리 오늘 채아도 이렇게 새벽에 왔고, 오늘 의정부 용인 하남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유튜브 온라인에 출석 체크한 거 보니까 스페인에서도 출석 체크하시고, 베트남 다낭에서도 출석 체크하시고, 필리핀에서도 출석 체크하시고, 양평에서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끝에 보면 이루려 하신다. 그리고 17절과 18절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를 18절에 보면 이루었다. 그리고 2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예요. 사건을 기록하는 기자가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나 결혼을 할 때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나 붙잡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남편은 불안해해도 아내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목사 될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제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목사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모는 뭐 하는 사모예요? 기도하는 사모예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모. 제 아내에게 유일하게 감사하는 이유는, 또 유일하단다 또 큰일 날라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너 새벽기도 나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제가 제 아내한테 새벽기도 나가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제 유일한 또 자랑은, 제 아내가 어린 갓난 아이를, 우리 성빈이, 찬빈이, 혜빈이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쳐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이 제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더라고. 제 아들이 사춘기를 지낼 때 저는 불안해했지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그 임신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 또한 평안해지리라 기도하더라고. 근데 도저히 평안해질 것 같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때가 오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자리 이렇게 쭉, 이렇게 저 뒤도 보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한 20명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왔잖아요. 오늘도 한 그 정도 온 것 같은데, 우리 소년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새 학기를 여시기 전에 기도로 여는 새 학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2026년 모든 학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수험생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인가? 마태는 오늘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를 믿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본문 보면요,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그림 하나 보면요, 여러분 교재에도 넣어놨지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동 거리가 최소 바벨론에서 출발했을 때는 한 1500km, 수사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한 20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최소 몇 개월 전에 출발해야 되냐면 3개월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여러분 1500, 2000km는요 고향 땅 막혀도요 120km 가는 것도 차 타고도 쉽지 않은 거리예요. 걸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걷는다라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요 뭐 붙잡고 걸어요? 자기가 믿었던 별을 보고 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동방 박사가 눈으로 보니까 헤롯보다 더 큰 하나님 말 붙잡고 자기가 돌아서 가잖아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에요?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는 세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이렇게 값비싼 거를 1500에서 2000km 가지고 왔으면 베들레헴 올 때까지 남아났겠어요? 다 털렸겠어요? 다 털렸죠.
가져온 선물이 3개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 왔는지 어마어마한 대상들과 어떻게 왔는지 성경은 그것보다 동방박사가 약속 붙잡고 그 별을 보고 왔던 그 사실을 성경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은 뭘 기억하냐면 끝까지 붙잡는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어디에서? 저 2000km 넘은 곳에서 왔고, 예수님은 또 어디까지 가셨고요? 이집트까지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끝까지 열방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준비한 복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율법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왕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별을 믿은 게 아니라 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믿었는데 오히려 그 약속 붙잡고 율법 붙잡고 하나님을 매일 눈앞에서 보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보다 연약한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새벽에 아이들이 저렇게 하남이나 이런 데서 올 때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 의정부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 제가 송정교회 부임해서 월삭 새벽 기도 때 권사회랑 안수 집사회가 번갈아 가면서 찬양하는데 오늘 안수 집사님들 제일 많이 나왔어.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1500에서 2000km 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요즘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8k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헤롯도 뭐라 그래요? 자기도 헤롯도 긴가민가 하니까 동방박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보고 진짜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래. 아니 8km면 가서 자기가 쫓아가도 되겠어. 근데 여러분, 마태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열방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불완전한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신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오면서 동시에 열방의 왕으로 나타나셨다.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있고 믿지 못했던, 여전히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그 성취가 두려워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을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누군가는 왕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나든지 아니면 헤롯과 같은 인생이든지. 소동했는데 그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 약속 붙잡고 2000km를 넘게 걸어온 사람도 있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하신다. 두 번째 시작. 새로운 성취를 이루신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 헤롯은 언제 믿었냐면 동방박사가 자기 말고 도망가니까 이거 진짜구나. 왜요? 가짜면 와서 보고할 건데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안 오니까 믿어요. 그때 눈앞에 놓고도. 근데 누구에게 현몽합니까?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적 약간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끊임없이 현몽하냐면 요셉에게 오늘 두 번째 현몽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세 번째 현몽이에요. 1장에 보면 어제 수요예배 본문 보면 요셉에게 첫 번째 현몽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현몽은 지금 본문이에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세 번째 현몽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세 번의 완전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교재 보시면 제가 21페이지에 정리해놨는데 교재 21페이지 요 헤롯은요 누가 죽을 때까지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래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주일 오후 21페이지의 이야기는 제가 주일 오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15절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사실 쉬운 거리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집트까지가 400km,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까지가 500km예요. 이게 지도를 너무 작고 봐서 그런데 이게 사실 이집트 가는 거리가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왕복 최소한 1000km를 갓난아이 데리고 이집트까지 400km, 또 나사렛까지 500km 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진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다. 왜요? 진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니까. 진짜 출애굽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허무신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에는 고난이 따른다. 오늘 본문 16절과 23절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16절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뭘 인용하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포로기의 통곡의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 아니에요? 자기 언니 레아는 자식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식이 나요 안 나요? 딱 2명 나요. 요셉과 베냐민 낳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냐민 낳고 죽어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나라 멸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바라볼 사람들이 있다 없다? 다 사라져서 그 약속 바라볼 사람들이 없어 마치 라헬이 자기 자식 없어 고통하는 것 때가 이른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이랑 마태복음의 그 상황이랑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에 선물과 같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걸어가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걸어가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가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꼭 어디서 겪어요? 교회 안에서 겪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열받고 친구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취는 눈물 속에서 진행됩니다. 왕이 오셨지만 그 길은 피와 눈물의 길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픈 길이에요. 마태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지금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 마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금은 고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사 드리냐 추도 예배 드리냐 이것이 막 그래가지고 집안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제사 음식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맨날 이번에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런 걸로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명절 전에만 해도. 근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신앙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내가 명절 제사 음식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요즘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야 됐다 그냥. 얼마나 그런 걸로 갈등 안 하면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잖아. 그런 걸로 갈등 안 해요. 여러분 명절에 리조트 예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리조트에 자리가 없어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가지 비행기 표가 저렴하면 다 비행기 탔지.
그런 걸로 갈등하지 않아요. 뭘로 갈등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내가 명절에 제사 음식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11장 1절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났다. 넷제르가 한 가지가 났다. 넷제르랑 나사렛이랑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건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나사렛은요,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보면 많아봤자 한 20명에서 한 30명 살았던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한 20명이나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진짜 왕이 자라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나사렛보다 더 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씨앗은 썩어야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3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취는 취소나 번복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 40일 기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성취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40일 되기를 바라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성취를 이루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기고 몸의 피곤함을 이기고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발걸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길을 나섰던 박사들처럼 이 새벽에 약속을 믿고 움직인 이들의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별빛을 다시 비춰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피해야 하는 밤이 있고 라헬처럼 울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처럼 보잘것없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눈물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성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40일이 성취를 믿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헤롯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움직이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